5일을 지나 주인당하신 어린 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죄 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니, 성령 안에서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이토록 예비하다가 어느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어여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더욱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낮에 부활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우리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못 알아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라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붙들려고 딱 했죠. 네, 예수님께서 아직 붙들지 말아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의 모든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 가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정말로 봤지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그 말을 딱 들었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뭐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고 달려간 제자들이 있었고,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또 자기 볼일 보러 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식구 첫날 저녁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새벽 아침이었고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가가지고 비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 무덤이 비었지? 이 정도였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가지고 자기들이 의지하는 선생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낙심 가운데 두려워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여 있었던 것이죠. 문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아는 사람만 열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신 겁니다. 문 잠그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이, 평안의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래 나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빈 무덤 보고도 못 믿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운데 나타나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요. 뭐냐면은 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영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위로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장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살아나셨잖아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죽었을 때는 어때요? 슬픔이 가득하지만 살아나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들이 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절망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예수께서 또 이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또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죠. 어디로 보낸다는 것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또 제자들의 평강을 주시고 어디요? 세상을 똑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데? 두려워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문고로 잠그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꽉 굳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보내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제자들이 가야 할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온 세상과 같이 비교하면 됩니다. 예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낮고 천한 곳에 오셨죠. 자기를 비하셔서 고통스러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절망적인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이 나갈 세상은 어떨까요? 그와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서 정말 힘들게 이 세상에 고난당하며 고통당하며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갈 세상 역시 똑같이 그만큼 더 험악하고 더 안 좋고 더 열악한, 더 강팍한, 더 악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우리를 환호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요. 절망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그곳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너도 그 세상에 가서 같이 고생을 좀 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왜 보내실까요? 왜 가라고 하실까요? 너가 그 절망의 세상을, 그 고난의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보내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보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라? 내가 한 일을 너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직장에 갈 때, 가정에 갈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나갈 때, 예배를 마칠 때, 잠시 잠깐 기도할 때 꼭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우리 가정에 가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그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갈 수 있다. 내 힘으로 가면 절망해요. 내 힘으로 가면 정말 실패해요.
내 힘으로 가면 고난과 슬픔 가운데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갈 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내 뜻대로 안 돼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니까.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우리 주님은 하실 거니까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뭘까요? 사람들 죽음 다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죽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은 절망이죠.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죽음은 은혜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이 땅에서도 몇 배로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성도의 죽음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보았고 성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부활은 없다고 말하죠. 그런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도 2000년 전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떠들던 자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냐면은 왜요?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될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죽지만 예수님 같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요. 영화로운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일단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소망을 가지세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고통스러웠고 힘들건 아니면 즐겁던 잘 살아보자. 나는 부활할 거니까.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갈 건데 그래 이 한 몸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니까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도 말한 것처럼 아끼면 똥 된다고. 아껴가지고 어때요? 주님 앞에서 아껴서 뭐예요? 열심히 사세요. 힘든 세상이지만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자고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죽으면 살려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라고 막 하지 마요. 그냥 주 함께 죽어요. 그럼 주님이 살려주는 은혜가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요?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처럼 사망을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부활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해요. 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자,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심판의 부활을 받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받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그곳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주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가정이 가면은 믿지 아니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올 때 절망으로 오셨겠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기대로 오셨죠. 왜? 내가 죽으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주님의 그 기대를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갈 때
우리 가정으로 갈 때 믿지 아니하는 식구들과 직장으로 갈 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구원하시리라.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살리시리라.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받고 주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여기저기 모든 사람은 못하겠지만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꼭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는데 왜 안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여기 금요일 때 그 목사님이 한 것처럼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더 하면 되겠다. 얼마나 돼야 되나?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내가 기도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은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것이니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 모두를 함께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도 가족에 많이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조금 부족한가요? 내가 눈물병에 눈물을 담고 있는데 아직 눈물병에 눈물이 다 안 찼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시면 그 눈물병에 눈물이 가득 차는 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사명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자를 찾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자꾸 까먹었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말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별로 안 중요한 건 정말 잘 기억해요. 인생에 도움도 안 돼. 근데 그런 건 잘 기억합니다.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그런 막 기억하고 나서 전혀 인생하고 관계없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할 건 뭐예요? 여러 가지겠지만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기억할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 뭐라 말씀하셨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한 주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거 기억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성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또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절망 속에 살지 마세요. 힘겨운 세상이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 내 뜻대로 안 돼요. 절대 내 뜻대로 안 될 거니까 내 뜻대로 될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 기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은 빨리 접고 주님 뜻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아버지 뜻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먼저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소망하시고 내 뜻도 있죠. 내가 원하는 거 있죠. 그거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바라는 게 이것이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우기지 말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져서 주님 살아계시구나. 이거 말고 내 뜻대로 전혀 안 되는데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거야. 산 소망을 주시는 거죠. 죽은 소망 말고 산 소망.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반드시 어떤 자들이 등장할까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절망에 빠지게 하려고 부활 신앙이 아니라 죽음으로 빠지게 하려고 우리 어떻게 더욱더 박해하고 핍박하는 우리 고난에 처하게 하는 이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지시는 안 됩니다. 줘서는 안 돼요. 가정에 가면, 은혜 받고 가면, 맨 처음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정을 통과하면 직장에 또 가면 출근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해요. 긍휼히 여기십시오. 같이 버럭 화를 내고, 당신만, 그런 직으로 같이 승기를 내면 다 끝난 거예요. 은혜는 다 까먹은 거예요. 그냥 죽어. 그래, 잡아 먹으세요. 그래. 잡아 먹으세요. 맛있어요. 잡아 드세요. 그러세요. 그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죽어있는 날 잡아 먹어야 그 사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살아가지고 같이 대들면은 은혜 다 까져. 그러니까 그냥 잡아 먹으라. 그래, 먹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잡아 먹잖아요. 오늘 성찬식 그거 아닙니까? 예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그들에게 나를 잡아 먹으라 하세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죠. 우린 살아난 자 아닙니까? 그들은 죽어있는 자인데 어떡하겠어요? 살려야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그래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악한 자 사탄이 그들 뒤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할 거니까 철저하게 부정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살려야 됩니다. 제 성령과 함께 살려야 됩니다. 참으세요. 이 꽉까는 거, 이거 참지 말고, 그러고 참지 말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사랑을 참아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그럴 수 있어요.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계속 성경 뭐라고 하냐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이렇게 나오네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는가 보다. 있는 거예요. 다 부활하지만 어때요? 더 귀한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심한 고문을 받아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 오히려 이 고난을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어요. 감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부활신에 가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친구들과 사회에서 고난 받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더 좋은 부활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나 보다 라고 믿고 감사하시면 주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비웠던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 기다리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천국 갈 건데 짜증내고 승질내고 화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긍휼력이고 사랑하고 불쌍력이다. 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다 천국 가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는 성도들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십시오. 화내다 죽으면 안 됩니다. 승질내다 죽으면 안 돼요. 짜증내다 죽으면 안 돼요. 절망하다 죽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그늘 속에 있는 나를, 죽음 속에 있는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다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절대 둘째 사망 요리를 넘보지 못할까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주에게 봐야 할 건 뭡니까? 내 주변에는 둘째 사망의 위험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말씀 믿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가셔야 돼요. 왜요?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 함께 내 사랑하는 이들과 그랬잖아요. 꿈에도 수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건데. 꿈에도 수원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과 다 함께 천국 가는 거야.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천국에서 봅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먼 날 천국에서 다 보자고요. 다 봐야 되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이 중에 보기 싫은 사람 있나 본데? 천국 가서 봅시다. 다 주리 천국 가서 볼 거니까 믿음으로 사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